할렐루야. 이렇게라도 이제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또 금요 기도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실시간으로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현장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흐름을 잘 이해되고 파악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소아시아와 그다음에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 걸쳐서 정말 초토화를 시켰던 엄청난 대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0명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저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10일이 지난 후에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성령의 불같이 임함으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변화가 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엄청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려고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그 현장에 모였을 때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저들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가 누구이냐? 그 예수는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바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그분을 누가 죽였느냐? 바로 너희들이 죽인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범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콕콕 찌르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시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즉시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35년 동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를 했는데도 3,000명인커녕 300명 모일까 말까 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가 한 편의 설교가 3,000명이 세례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성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주변에서 바로 현장에서 3,000명의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있었죠.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곧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안진뱅이가 발에 힘을 얻게 되고 관절에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는 걷고 뛰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광경들을 보면서 오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안진뱅이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늘 그 자리에, 그 시대 그 자리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웅성웅성 모여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몰려들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또 그 현장에서 두 번째 설교를 백성들에게 해요.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를 했고, 두 번째는 성전 미문에서 그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몰려들었던 충격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설교 한 편을 합니다. 설교를 한 편을 전해줬을 때 그때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3,000명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늘어났냐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게 되면 5,000명이라는 거, 5,000명. 그만큼 완전히 그 며칠 사이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2,000명 합해서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들이 막 기하급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사건들이 막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되죠. 그래서 모임의 장소는 특별하게 장소는 없었어요. 그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면서 그때부터 안식구 첫날 소위 말하는 교회가 태동이 되는데 그들은 모여서 바로 성전 미문에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5만 명의 사람들, 5천 명의 사람들이 매 시시때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됐다. 이것이 초대교회 태동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 5천 명이라는 사람의 수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확 바뀌어졌느냐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5천 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또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가난한 자를 공급해주는 이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이런 놀라운 나눔의 역사,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변화가 점진적으로 수가 늘어나면서 삶이 바뀌어지면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네게 내 게고 내게 내 것이다가 아니라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다. 서로 바로 통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엄청난 그 초대교회가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속에서 급성장하면서 안정된 가운데 체계가 잡혀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서로 이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이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한 마음 한 뜻이 됐을 때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초대교회의 성도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왜 그렇게 성령께서 바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를 생명을 거둬갔는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 결국 두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즉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있을 그때 무렵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긴장된 상태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간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에 사도들이 손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들에게 가는 곳마다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나가고 뭐 수많은 그런 기적들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기적을 보면서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라고 볼 때 1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반응이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 5천 명이겠죠, 그죠?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는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이 광경을 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을 같이해서 바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저들은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제 두루두루 번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러면 사도들에게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막 들꽃 치려오고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고, 바로 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비춰지면 자기가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될 만큼 이 유대인들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소문이 점점 파다하게 번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은 이 표적과 기사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이는데 하나가 됐다. 모이기를 힘썼다. 어디에? 솔로몬 행각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뭐해요?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모든 표적과 기사와 초대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고 얼굴에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고 늘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속에서 저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욱더 믿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지면서 5천 명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믿게 되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이거는 한마디로 얼마 시간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그 대부흥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에 자, 이런 광경들을 목격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히 그들을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뭐냐면 그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이드,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곽의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요,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봤느냐? 어떻게 봤겠습니까? 13절에 백성들이 그 초대교인을 어떻게 본 겁니까? 칭송했다는 거예요. 칭송. 그 칭송했다는 것은 나쁘게 봤다는 거예요? 좋게 봤다는 거예요? 좋게 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초대교회의 짧은 신앙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뭐예요? 좋게 봤다는 거예요. 칭송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할 만큼 그 주변의 백성들이 전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저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바로 백성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좋게 칭송했다라고 하는 거죠. 짧은 신앙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누가? 초대교인들이.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그 예수 믿지 않는 외곽의 사이드에서 바라봤던 백성들이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칭송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저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지, 교회가 저래야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던 원동력이 뭐냐,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들어가다 보면은 뭐예요?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다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가운데서 저들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와 했다는 거예요. 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저들은 많은 사람이 칭송을 했을 정도로 그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던 말씀을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인간의 눈으로 가려지게 되고 마음과 욕심으로 가려졌던 제자들에게 입이 터지게 됩니다. 말이 터지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그래서 능력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데다가 바로 말이 터지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교회를 향하여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당시 초대교회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과 오늘날 우리 교회를 물론이지만 오늘 교회, 우리 평택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저들이 교회를 향해서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러면 그렇지, 교회가 이래야지라고 할 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도전입니다. 과연 도전이 있을 때 교회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고 도전을 들 때 그 교회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김 목사도 포함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정말 선한 영향력을 교회에서 끼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과 저가 다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다른 모습이 그거예요. 초대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평택중앙교회 또 김 목사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웃과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가 과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도전 앞에 어쩌면 초대교회와 너무나도 정말 변질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실격당하는 것처럼, 실격패를 당하는 것처럼 정말로 패배 쓴잔에서 늘 마셔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어버린 땅들을 갈아엎어버리고 옥토의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정말 너희는 빛이니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너는 소금이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하시는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제일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 강력한 도전 앞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오자. 처음 사랑.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의 순수성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눈물과 감격의 기쁨이 정말 어느 순간 너무나도 세월이 묻히다 보니까 내 안에 그 모든 처음 사랑들은 다 이제 굳어버려서 땅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돋아나지 않고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새가 와서 쪼아먹고 가시떨기가 우리를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바로 그리스도인은 무의미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서 영향력이 없는, 정말 영양이 다 메말라지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무기력한 이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평택중앙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로 잃어버린 선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더라는 거죠.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인데,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욕심 많았던 제자들, 그리고 또한 저들의 야망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네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했을 때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저들은 야망이, 욕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대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게 지면 내 야망은 내려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지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또한 서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회복 속에서 다시 일어날 때 영국의 경건운동이 웨슬리라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건운동을 일으켰을 때 잠들고 병들었던, 영적으로 정말 암흑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영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깨어났던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이 비록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우리라도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뭉클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희석되지 않도록 내 가슴을 뜨겁게 달궈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보혈의 능력이 내 심령을 적셔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빛된 사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해서 다시 한번 뜨거움을 불을 붙이고 승리하는 시간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